라고 하는 뜻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증인이라고 하는 뜻은 자, 뭐가 되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순교자. 이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뭘 우리가 걸어야 되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를 우리가 구해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이것이 전쟁이다. 이것이 전도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순교자적인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다 라고 한 말 자체가 순교자가 된다 라고 한 말과 동일한 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교자, 목숨을 걸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함으로 한 영혼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쟁에는 뭐가 필요하지요?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맨손을 가지고 싸움하면은 그냥 1대1로 여러분 다투고 할 때는 맨손으로 싸움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무기가 필요해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무기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보니까 먼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왜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권능이에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파워예요.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이걸 소유해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받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다 성령 받아서 자, 뭘 받자고요? 능력을 받아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한 영혼들을 살리는 이러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유대에 가서 전도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그죠? 전도를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배워야 한대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대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전도를 배워서 그래서 그 배워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12제자를 택하시고 자,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이 전도를 내보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게 뭡니까? 전도를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전도하시고 그 전도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제자들도 주님 앞에 배운 그 전도의 삶을 일평생 동안 감당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전도에 승리한 사람, 전도왕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전도를 통해서 이제 영혼 구원의 그 열매를 가진 분들의 그 노하우를 이제 같이 좀 소개하면서 자, 여러분도 저도 자, 그분들의 전도의 방법을 배워가지고 자, 뭐 하자고요? 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하자. 자, 배우는 목적은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여러분들과 제가 배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또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전도는 잘하는 사람만 잘 되더라. 어떤 사람만 잘 돼요?
잘하는 사람만 잘 되더라. 이게 뭐냐면 전도를 배우지 않고, 자, 그 전도를 배워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핑계의 말이에요. 전도는 뭐 하는 사람만 잘 돼요? 잘하는 사람만 잘 되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도의 그 방법을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야죠. 저분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어떤 실력이 있길래 저렇게 전도를 잘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난 못해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나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전도 전문가, 전도 잘하는 사람에게서 뭐 하자고요? 배우자. 그러면 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자, 첫째가 뭐냐면 전도는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래요. 자, 전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래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래요. 아, 그러면 목사님, 전도는 잘하는 사람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하지 말라고, 전도는 자신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게 타이틀부터 이제 헷갈리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전도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 태도부터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자신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자, 누구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전도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우리 주님에게 내가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하는,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까?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한국하고 이제 일본하고 전쟁이 이제 나서 우리 한국이 그 전쟁에서 패해서 자, 몇 년 동안 식민지 했어요.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 전쟁을 보면, 아, 이 일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왔어요? 총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 사람은 뭘 가지고 싸움을 했습니까? 화살 가지고 싸움. 올림픽 참, 뭐 한국 민족의 동이민족이라면요. 그래가지고 활을 잘 쏜대요. 올림픽 나가서 그냥 양궁을 다 휩쓸었잖아요. 금메달을 다 휩쓸었어요. 은메달 뭐 해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운동 경기 나가지고 활 잘 쏘면 금메달은 딸지 몰라도 총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활 가지고 대항하면 이겨요, 져요?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인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슨 무기를 가져야 되죠?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기가 뭐냐? 그거는 우리의 주먹도 아니고 무슨 미사일도 아니고 무슨 핵폭탄도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영적인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그 능력을 준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전도할 수 있다 없다?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갖는 사람은, 주님,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간구하는 사람, 이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영혼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하느냐? 등잔 밑에서 우는 영혼을 발견하래요. 어디에서부터 하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 우리 속담은 그런 얘기예요. 등잔 밑이 뭐예요? 진짜 등잔 밑이 어두워요. 옛날에 등잔 보면 다른 데는 밝아도 그 밑은 어두워요. 그죠? 근데 이 영혼 구원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는 어디에서부터 하는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하래요. 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한 번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에서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 된 뒤에 그가 나와서 등록을 하면 뭐 할 때까지 그 영혼을 돌봐야 되냐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돌봄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할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를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것이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노방전도 하잖아요. 자, 노방전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도 알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그를 돌보고 양육하는 책임이 전도에 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한 영혼을 전도를 시키면 뭐 할 때까지요? 그가 정착할 때까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전도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 가까운 곳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가까운 데서부터. 그분을 전도의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뭐예요? 그분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는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 능력을 받아서 그분이 뭐 하기까지요?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까지 우리가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등잔 밑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하는 그런 일이다. 그 다음에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합니다. 보고 또 보라, 자꾸 보라. 어떻게 해래요? 그 전도 대상을요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봐, 또 어떻게? 또 보고.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전도가 되려면 여러분 전도의 그 지름길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도의 지름길은 특별한 길이 없대요. 그 지름길이 뭐냐면 전도왕이라고는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주 만나야 된대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주 만나야 된대요. 자주 만나야 돼요. 얼굴을 익히면 익힐수록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마음의 벽이 쉽게 무너진대요. 자주 만나면 뭐 들어요? 자주 만나면 정도 든대지, 그렇죠? 자주 만나고, 한 번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주 만나야, 그래야 그의 마음의 벽이 헐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전도는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 있으시죠? 자,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자꾸 만나시고 전화도 하시고, 자, 그렇게 해야 이제 전도가 된다. 근데 이 만나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요 사이가 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자꾸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만나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칭찬의 말로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만나서 뭐부터 하라고요? 그냥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뭐냐면 칭찬의 말로부터 해야 돼요. 오늘 한번 연습을 하기 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뭘 칭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자, 우리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얼굴을 보세요. 자, 옆에 분이 없으면 세 분이 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칭찬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멀리도 바라보세요. 칭찬을 해보세요. 자, 칭찬이 돼요, 안 돼요? 한번 칭찬을 해보시죠. 근데 제일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칭찬이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좋아하세요? 아유, 젊어지셨네. 아유, 우리 민장면이 그냥 지난주에 뵈고 이번 주에 보니까 그냥 30살이나 젊어지셨네. 그러면 뭐예요? 좋은 거거든요. 여자분들은요, 아유, 이뻐지셨나. 너무너무 이뻐지셨네. 아유, 화장품은 뭘 쓰세요? 너무너무 이뻐지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칭찬하게 되면 뭐예요? 마음이 열려져요. 그렇죠? 그리고 얼굴이 뭡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 여러분 아시죠? 고구마 전도왕. 이 고구마 전도왕이 누구냐면 김기동 집사님.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칭찬은 젓가락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문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그런 도구래요. 그러니까 자꾸 찔러버려요. 이게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자꾸 찔러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을,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젓가락이 있는데 그 젓가락이 뭐래요? 칭찬이에요. 자꾸 칭찬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요, 괜히 열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살다 보면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욕먹을 일은 많아. 혼날 일은 많아. 우리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칭찬 들어보셨어요? 잔소리만 듣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요. 칭찬보다는 뭐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잔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냥 바깥에 나가서 만나서 대화할 때 뭐 하자고요? 칭찬하면 뭐가 열려집니까?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려지면, 마음이 기뻐지면 뭐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도 그냥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칭찬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열려지면, 그전 내가 전화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만날래?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전도할 기회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칭찬으로부터 시작을 하라. 그리고 전도할 때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겸손이, 겸손. 이 겸손이 유일한 미천이 된대요. 미천. 장사 미천이 된 거죠. 이 전도의 미천이 뭐냐면 겸손이래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거만해가지고 그냥 만나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면, 자기 지식 자랑만, 자기 배경 자랑만, 자기 있는 돈 자랑만, 무슨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자, 그러면 예수 믿을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너나 잘 믿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전도하는 사람은, 자, 미천이 뭡니까? 겸손, 겸손. 이 겸손은 뭐예요?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존심을요, 뭐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줌마 전도, 한국에는 뭐 고구마 전도왕, 무슨 아줌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전도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줌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이나 전수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상대에게는 자세를 더 낮추는 것이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가서 애까지 다 줬대요. 설거지도 해줬대요. 근데 전도하러 가서 애를 봐주고 설거지를 해주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고마워요. 아유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괜히 이상한 눈으로 본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무시를 한대요. 그래서 막 본인이 자존심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아, 이분이 정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협조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베푸는구나.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그때가 뭐냐면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분은 우리가 뭐 하자고요? 상대방보다 나를 그 사람 앞으로 낮추고 겸손히,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고 전도의 미천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면 우리가 이런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더불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오시면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죠? 나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보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보다 100배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 목사님 나 기분 나빠서 이제는 나보다 100배 훌륭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의 미천이고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전도를 하려면 상대방의 성격과 기질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냥 무턱대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이게 뭐냐면 존중하는 상태죠. 그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전도하다가 예전에 이제 여러분 그저 나이 드셔서 믿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마귀 새끼라고. 저도 예수를 이제 청년 때 믿어가지고 그 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마귀 새끼야, 마귀에게 속한 자야, 이 얘기를 하면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면서 때로는 상대방의 그저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상처가 온다든지 기분 나쁜 것으로 오면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은데 딱 뭐예요? 가로막, 문이 되는 거예요. 가로막,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라고 한 얘기는 가까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기질이 뭔지 이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을 할 때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뱀처럼 뭐예요? 지혜, 뱀처럼 지혜를 가지고 하래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고 하래요. 우리 이제 전도하는 거 보면 이제 마켓에라도 전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데는 믿음 좋으신 분들이 이게 뭐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분별도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때로는 외쳐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천국, 무슨 불신지옥 막 외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십자가 가지고 막 이렇게도 가고 막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돼요. 아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예수 전하고 복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도전이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저거 놀았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라고요? 지혜를 가지고 전하라.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회와, 몸된 교회와 뭘 해야 되냐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전도자와 교회가 같이 협력을 해야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사람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왔어요. 근데 교회에 딱 온 날 성도들이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어보려고 교회를 왔는데 그날 딱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올까요? 오고 싶다가 이제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가 되냐면 우리가 모든 분위기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분위기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야 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요 뭐가 없어야 되냐면 텃세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는 텃세가 없는 교회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텃세가 없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 먼저 왔는데 그런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텃세 안 부려요.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교회 개척했으니까 제가 제일 오래. 제가 텃세 안 부리는데 다른 분들 텃세 부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그분을 뭡니까? 귀하게 여겨주라. 그 분위기가 돼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애기 베이비예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분은 애기를 하나 낳아서 나온 거예요. 애기 낳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임신해가지고 10달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몸이 막 붓고 막 그러잖아요. 날씬한 분도 20kg가 늘었다, 30, 체중도 늘고 막 다리도 붓고 막 그러잖아요. 그 수고를 해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우리 집은 저희 그 집은요 딸이 귀해요. 우리 아버지 때도 고모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도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우리 삼촌들도 딸이 별로 없어요. 딸이 얼마나 귀하지. 우리 아버님도 이제 장손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막내로 딸을 하나 낳았는데요. 딸을 낳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나요. 입이 이렇게 걸리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딸 낳았다고 막 동네 다니면서 자랑하는 우리 딸 낳았다고. 우리 집안 식구들도 딸 낳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희한하죠, 그죠? 어떤 집은 딸 낳았다고 우는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좋아해요. 딸 낳았다고. 귀한 딸 낳았다고. 여러분, 애를 나누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애 나누면 어떻지요? 얘들이 나누면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울어. 밤새도록 울어. 몇 번 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애 키울 때 보면 그냥 애 울면 아빠가 일어나든지 엄마가 일어나든지 일어나가지고 또 달래고 또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애가 귀찮다고 똥 쌌다고 여러분 갖다 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표정을 보세요. 자, 똥 쌌다고 갖다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만약에 버렸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똥 쌌다고 배기 싫다고 속색인다 갖다 버렸으면요 별로 이 자리에 앉았을 분이 별로 없을 죠. 근데 그 아이가 이쁘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한 분이 교회에 오면 새로운
분이 하나가 오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분을 어떻게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이쁘게 보셔야지.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뭐냐면 교회와 전도자가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그저 예수 안 믿던 분이 또 주님 앞에 떠나갔던 분이 한 분 돌아오면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축제 분위기가 돼요. 야,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교회와 전도자가 뭐냐면 협력하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돼야 교회가 어떻게 보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뭐냐면 부흥될 수가 없어요. 왔다 가는 가고 왔다 가는 가고 계속 반복되는 거지. 자, 새로운 분이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요? 자, 이쁘게 자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 생각이에요. 이 분위기가 돼야 뭐가 열리냐면 전도의 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세요? 안 믿는 분들 보면 안타까우세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면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를 무슨 도구로 써주려고요? 전도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이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면 그들이 가서 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대요. 요즘 반가운 소식이 이제 한국교회에서 한 가지가 들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코비드 때 이제 작은 그런 소형교회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아가지고 뭐 한 10,000교회 이상이 교회 문을 닫았대요.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요? 이제 교회 떠났던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떠났던 사람들이,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가야지. 예배 자리에 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몇 년 동안 교회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야,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다시 믿음의 자리로 교회로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한두 사람, 계속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를 보니까 촛대를 뭐예요? 촛대를 옮깁니다.
영원 사랑에 대한 그 마음, 그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주님 앞에 쓸모없는 그러한 성도, 쓸모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는 것인지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 그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른 이제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옥고를 치른 후에 그가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전쟁 백서.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와요. 어느 날 이 미네르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7번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대요.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반복을 해서 동일한 그런 꿈을 이제 꿨답니다. 근데 그 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 심판대로 나가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심판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줄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뭐냐면 불평을 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변명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눈에 띄었대요. 수많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한 사람만이 뒤를 돌아보면서 변명을 하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 사람이 눈에 띄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세히 바라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누구냐면 히틀러.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렇게 히틀러가 된 것이 바로 내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요? 미네르 목사님 책임이다.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이렇게 된 것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내 책임이다. 이 말을 이 목사님이 들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자기는 히틀러 때문에 감옥에 몇 년을 갇혔다고요. 8년 동안 갇혀서 옥고를 치렀는데 억울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내 책임이다. 이 말을 듣고요. 이 목사님 너무너무 소설아치게 그렇게 놀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항거만 했지. 그 독재에 대해서 항거만 했지. 내가 한 번이라도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를 전한 적이 있느냐. 만일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다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 미네르 목사님이 이 꿈에서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를 했대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은 그 책임 때문에 나에게 있습니다. 그가 그의 신앙의 고백을 전쟁 백서라고 하는 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요. 전해야 될 자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영혼이 멸망을 받게 되면
그 빚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데요? 나에게서 찾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귀한 일이 뭐냐? 그것이 전도예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전도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죽은 후에 후회할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요. 천국에 있음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증거하는지 몰라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뭐해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요. 고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저 나사로 다시 우리 집에 가서 남은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선지자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이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진돗개 전도법이 있대요. 무슨 전도법이 있어요? 저는 이게 한국 잘 모르는데 한국은 말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진돗개 전도법. 근데 이 진돗개 전도법,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진돗개 전도법 때로 이제 전도하시라고 자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이 진돗개 전도법은 먼저 전도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정하자고요? 가까운 데서부터. 저 땅끝 갈 생각만 하지 말라고. 저 중동에 가가지고 뭐 전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딱 전도 대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요? 전도 대상을 가까운 데서 이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했으면 뭐예요? 정했으면 무는 거예요. 정했으면 뭐 하자고요? 물어요. 자, 무세요. 자, 그런데 왜 진돗개 얘기를 할까요? 진돗개는 한 번 물면 나이 안 가요. 자, 뭐 할 때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제발 귀찮게도 하지 마. 아침에도 가, 저녁 때도 가. 그러다 아니면 점심 때도 아침에 2번씩 가, 점심 때 2번씩 가. 그래 나중엔 뭐예요? 야, 제발 좀 오지 마라. 좀 갈게. 아유, 귀찮아. 내가 갈게. 제발 좀. 그 정도로 하는 게 뭐냐면 진돗개 전도법이에요. 근데 이 진돗개 전도법은 이렇게 하려면 뭘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 거절해도 뭐예요? 가는 거예요. 거절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귀찮아도 그 귀찮은 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천국에 가서 만나면 가장 고마워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 예수 믿게서 구원받게 한 사람.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지. 이걸 깨달은 사람은 여기다 뭘 건다고요? 증인, 순교예요. 목숨을. 그래서 바울도 목숨 걸고, 베드로도 목숨 걸고, 요한도 목숨 걸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목숨 걸고, 그래서 복음 전도다가 뭐 했어요? 순교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세상에 고마운 사람들 많죠, 그죠? 아, 나는 한국의 생각은 너무너무 고마워. 그거는요, 그냥 인간적인 고마움이에요. 그런데 아무개가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예요? 야,
나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 감사와 감격을, 그 고마움을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이 일 하기 원하시죠? 아멘 소리가 별로 크신 거 보니까 제가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기 원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만 연습하고, 자, 전도할 때 뭐부터 하자고요? 뭐부터 해요? 칭찬부터 하세요. 칭찬. 만나서 기도도 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딱 만났을 때는 뭐부터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해도 안 듣고 저 말해도 안 듣고 그런 분에게 딱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뭐 해보자고요? 칭찬해보세요. 좀 이상하다. 뭐 잘못 먹었나? 그래도 칭찬하세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아서 주님 앞에 가는 날 뭐 갖고 가자고요? 열매. 그 열매가 무슨 열매면 구원의 열매예요. 나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여기? 그런 분은 주님 앞에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날 책망받는 날이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고민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뭐 하자? 전도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